안녕하세요. 메시아 채널입니다. 오늘은 절대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다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절대 언약 그랬는데요. 이 절대라는 단어, 이 절대적인 게 있고 상대적인 게 있죠. 이 절대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속성을 뜻합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죠. 상대적인 거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에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의미를 언약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자,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커버넌트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언약서다, 언약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의 약속, 절대적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시기별로 크게 두 개로 나누면요. 테스타먼트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한 약속을 구약이라고 부르고요. 옛날에 한 약속.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불렀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어떠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을 BC라 부르고요. 신약을 AD라 부릅니다. BC와 AD로 나눈 것은 어떤 역사라는 의미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역사가 히스토리인데요. 이게 영어의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그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하고 뭐 옆에 사건이 어떤 게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역사라고 부르는데 이 역사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언약 중심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죠. 사람 간에 하는 약속을 프라미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과 인간의 쌍방 간에 하는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깨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이 약속 하나로 절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구원자라는 뜻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절대적이고도
이 절대성이 있지만 절대 언약이라는 거는 절대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언약이고 완전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요, 하나님 형상을 따서 만들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 우주 만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을 완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도록 영적 존재로 만듭니다. 창조하셨어요. 영적 존재. 그리고 하나 행위 언약을 약속을 하나 주셨던 게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딱 하나,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영원할 수 있는데 너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나와 교제하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말씀도 사실은 이미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였냐면요, 선악과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거기에 영생을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었어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 임의로 네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되니 죽지 말라는 의미로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 하늘에서 천사장을 하던 사단이라는 자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늘 천사의 수종을 드는 천사의 3분의 1을 꿰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들과 대적을 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져서 영적 땅인 이 땅으로 쫓겨내려옵니다. 유다서 1장 6절하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가두어집니다. 영적인 빛된 공간 안에 참된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자가 뱀이라는 짐승의 속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찾아갑니다. 인간에게는 불행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완전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던 자요, 대적자인 이 사단이라는 자가, 또는 이 마귀라는 자가 귀신들을 이끌고 영적 전쟁을 해서 영적 전쟁에서 참패를 당해가지고 쫓겨내려갔죠. 이 아담과 하와를, 태초 인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대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꿰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인간에게 물어봅니다. 언약을, 이 절대 언약이면 절대적으로 꽉 잡아야 되는데 놓쳐버렸어요. 최초의 인간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속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을 거야, 속입니다. 이 사단마귀 귀신이 지금도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는 율법의 표상인 이 선악과 언약을 지금도 따먹으라고 하나님처럼 너가 되라고 속이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율법을 의지해라. 네가 율법대로 살아라. 이거를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공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다 지키면 의로워지는데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을 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초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따라갑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어둠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사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개의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육적 사망이고 또 하나는 영적 사망입니다. 육적 사망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자신만이 겪고 있는 문제까지 원래는 최초의 인간에게는 창세기 2장 5절 7절에서 보면은 고통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저주 재앙도 없었고 노력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무한 공급을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은 창조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된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없는 것도 부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죽음이 인간에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성경 신학적으로는 간단한 죽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죽음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이 죄가 있던 이 사단마귀 귀신을 영원한 벌과 재앙을 저주를 고통을 받도록 사실은 심판의 도구로 사실은 만들어졌는데 이 사단마귀 귀신은 인간도 죄를 지면 여기에 가두어져서 영벌을 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 따서 만든 인간을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떠난 문제요, 영원한 멸망의 문제가 들어온 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다라고 불러요. 또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문제가 왔다 해서 영적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 질병의 문제, 육체 질병의 문제, 생활의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도 병들면 문제가 막 다가옵니다. 생활 현실의 문제, 그 다음에 내세의 문제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육체 죽음은 그 증거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로 나타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영은 영적 눈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육신적인 건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되죠. 이 지구상에서는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육체로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이 참되기 때문에. 왜?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은 하나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절대라는 건 상대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절대 언약이라는 거는
이게 절대적으로 원래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럼 무엇을 약속한 거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죄인이라 불렀어요.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걸 아시고 이 죄를 창세기 3장이라는 성경책에서 그 챕터에서 이 사건이 영적 문제가 인간에게 발생돼서 여러분이 지금 모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먹고 사는 얘기까지 다 문제죠, 사실. 그 문제가 여기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적 상태. 여기서 건져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최초의 언약. 그 이전에도 뭐 가죽옷 언약, 피 언약 다 있었지만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죄에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메시아 언약을 줍니다. 이 보낼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으면 구약 때는 옛날 약속에는 이 언약에는 하나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어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상태와 관계가 없어요. 그 상태는 원래 이거였어요. 인간에게 가장 안 좋은 상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자, 여러분, 죄가 없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그 중동 지방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을 먼저 받았었기 때문에 이 절대 언약을 하나님 구원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한 민족을 택해서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 죄의 문제요 모든 이런 문제에서 해결돼서 영생까지 얻는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이 그때 중동 지방의 대부분이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책에 영생의 비밀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막 탐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가 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시아 거리고 그리스도 거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뭐라고 놀랍게도 말씀하시면 이 성경책에 보면 영생까지 얻을 수 있어. 그게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말씀이 그 제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중동 지방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내가 지켜서 의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경에 대해서 놀랍도록 거의 정확하게 다 인정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죠. 물어보면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였다고까지 인정해요. 좋은 선지자였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죄사함이라는 거는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란 사람이 선지자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어. 인생의 모든 이 영적 문제와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전부 다 원래 인간 최초의 완전한 축복을 받았던 그 상태보다 더욱 완전하게 회복된 사건인데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 구속사역을 이 언약 약속,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게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나타난 사건인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란 자가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참남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참남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네가.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죄목이 뭐냐면은 신성 모독죄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완전성, 절대성, 영원성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속입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예, 예수 믿으면 완전히 끝난 건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예수가 깊게 발견 안 된 것뿐인 거지 복음을 계속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이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 바로 율법이에요. 참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시라고 이름 속에 그리스도시라고 죄 문제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떠나요. 인간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들락거릴 수는 있는데 집을 짓고 내주할 수는 없어요. 귀신이 막 내주에 있다. 이거는 그건 못 받은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면 완전한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그 이름 뜻 비밀 안에 감춰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절대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 정리가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이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창조 주인이시오 너의 죄의 문제와 모든 이 영적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야를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이 언약의 주체가?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언약의 뜻이라니까요. 이 사단 새끼는, 마귀 새끼는요, 그래 너가 다 이뤘다 믿었어 너 좀 잘 안 되지 네가 해야 돼 이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이는지 몰라요. 마귀 새끼야. 아주 정말 얼마나 악랄한지. 여러분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만약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을 미워하세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판단 정죄의 대상이야.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몰라서 기가 막히게 속인다니까요. 사람의 신분에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제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 교회라는 십자가를 달고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다 이름 직한 목사, 뭐 전도사 다 달고 있어요. 제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목사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 너희 거짓의 자손, 거짓 조상이 누구예요? 거짓 처음에 한 말이 창세기 3장에서 거짓말한
사기꾼의 원조가 있다고요. 그 사단마귀 귀신이에요. 얼마나 잘 속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 거는요, 그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요, 그 은혜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인 거예요. 예수를 진짜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원래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노력해서도 안 돼요. 믿음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그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아들의 질병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리스도해달라고 예수님 찾아가서 한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래도 주세요. 그래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자녀거든요. 이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고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다고 또 착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절대 언약인데, 예수님이 그 신앙생활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나를 완전한 제사함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해야만, 거룩해야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질인 성전을 삼아서 들어오신 사건,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 상태로 보면 어린 아기 같은 거예요. 신령한 저신 이 복음을 계속 들으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영적 시간표인 에때라고 하는 시간표가 움직이고요. 또 하나는 크로노스, 인간적 시간표가 흘러가요. 우리가 1시, 2시 이렇게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데 크로노스에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 언약이 성취되는 때,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수준 형편없어도 상관없어요.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죄송한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 안에 죄에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라고 이름에 정확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 이 말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절대적으로 죄사함이 임한 것이 믿어지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성취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교만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약속, 그 거룩하신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합력해 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육체를 안 갖고 계신데, 육체 안 갖고 계신다 해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절대 언약을, 완전하고도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탁 믿고 있는 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전 세계의 구원학교를 학교인데 하나님 자녀가 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예배를 가는 거고, 믿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한 말이 아니에요.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참되게 믿는 믿음이, 이 절대 언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사실은 어떠한 문제도 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실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요. 참된 기도는 예수님이
나의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되시구나 라고 참으로 믿는 거, 그게 진짜 기도예요. 뭘 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완전성이 잘 안 믿어져서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알고 다 주신 거예요. 사실.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 결혼한 분들은 자녀들 있잖아요. 뭐 달라고 말해야 뭐 기저귀 갈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곤이 자고 있는데 아기 때 예? 똥을 싸주려면 냄새 나면 그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체세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언약도요. 그렇게 말씀 또 안 하셔도 또 그렇게 이미 아담과 하와가 뭘 했다고 다 완전한 축복을 줬어요? 진짜 복음은요.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가 다구나.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은 건요. 하나님 떠났을 때 이미 상태 제일 안 좋았어요. 예. 하나님 떠나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 말씀에 막 이런 흐름이나 이런 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주인이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 언약이 바로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마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취했다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참 죄사함이 믿어졌다. 그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절대적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가 믿어진 거는 여러분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인 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자, 하나님의 이 언약들이 이 구원의 언약이 절대적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절대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언약은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데 계속 믿음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몰라요.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야. 환자가 어떻게 해요? 누려지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그냥 누림이 나타날 뿐이에요. 잘 안 누려지는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교제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배에 완성이라고까지 표현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우리 아기가 언어를 몰랐어요. 예? 저도 지금 3년째 제 자녀들이 있는데 아기 때 응애 이렇게 하는데 이미 말을 할 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영적, 신적, 정신적 소통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지자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으면요. 사실은 떠나가지 하다 막 이렇게 막 기도 안 해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믿고만 있는데도 다 흑암을 꺾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단지 믿으니까 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은 참 빛이세요. 그래서 빛이 나가면 어둠이 꺾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선포되어서 내 안에 있던 빛이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거를 헬라어로 에페티메신이라고 그래요. 그건 원어 성경에 보면 왕의 권세가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빛을 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 중에 절대 언약이 있다니까요. 절대 언약 중에 절대 언약.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영원한 영생까지 주시는 거예요. 제사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만 삼으신 게 아니라, 영생은 완전한 생명을 뜻해요. 완전하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단 마귀 귀신의 그 음성에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하고 실족했다. 이거 계속 반복시킬 겁니다. 계속 낙심시키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음성 듣지 마세요. 여러분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선포하고 있는 이 절대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저조차도 무슨 힘이 있나요? 이 육체가. 제가 뭐 우주는커녕 달을 하나도 제가 운행시키면서 돌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닷물을 제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을 뿐이에요. 오늘 참된 언약이 여러분 영과 마음속에 깊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 현현하신 그리스도신 예수, 완전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절대적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로 감사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다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